제가 어느 월간지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지내는 이희대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의 소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이분에게는 6년 전에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번이 재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전이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전이를 했느냐 하면 간까지 전이가 되었고 그리고 골반, 뼈에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다리를 지키고 있는 골반에 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희대 소장님은 의사는 걷지를 잘 못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이 걸린 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되었고 11번의 암이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고 해서 수술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그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망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서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렸네. 나는 이제 살지 못한다.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암으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언젠가 보도에 보니까 암 환자의 30%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먹지 못해서 잘 먹는 분이 오래 사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희대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가 자랍니다. 그러니 항상 매사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하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절망이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라는 그런 엄청난 선고, 그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울산, 중구, 동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눈에는 하나님은 아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독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쥐 2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독 위에 뚜껑을 닫으니까 빛이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한 독에는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 독에는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내어가지고 빛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쥐가 들어있는 뚜껑을 열었더니 빛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항아리에는 쥐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늘구멍만 하지만 그곳에 빛이 들어간 그 쥐는 생명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절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바늘구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면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셔야 돼요.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힘들고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던 그 다윗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블레셋을 이끄는 장군이 누굽니까? 삼척 거장 골리앗이 아니었습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모든 장군들도, 다윗의 형들도 찍소리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대장 앞에 서지요. 비웃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나의 인기를 다 독차지하는구나. 저놈이 나중에 커서 내 왕자리를 넘보지는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적국의 나라,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블레셋에 도망을 가지요. 블레셋 왕이 누굽니까? 아기스 왕입니다. 여러분, 29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채 합니다. 아, 다윗이 저것이 미쳤구나. 블레셋 왕이 다윗이 미친 것으로 착각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의 아기스의 도움을 받게 되지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시글랏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글랏에서 다윗이 자기 식솔 병사 600명입니다. 그 600명과 그 식솔들과 함께 그 시글랏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다윗아,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나를 도와서 내가 저 전쟁에 나가는데 함께 가자. 그래서 다윗이 예, 좋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으니 내가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명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가게 되지요. 근데 블레셋 군사들이, 장군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다윗은 우리의 원수인데 저 다윗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윗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 다윗을 데려갔다가 저 다윗이 뒤에서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저 다윗을 데려가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가다가, 그래서 아기스 왕이 생각을 바꾸어서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나는 너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다윗이 600명 우사를 데리고 이제 시글랏으로 돌아와서 딱 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시글랏 성 안에 있는
이 600명의 다윗의 군사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다 잡혀가고, 아내들이 다 잡혀가고,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은 불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다가 잠자고 있는 내 아들을 보면 새근새근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내 딸을 안으면, 그러면 시름이 다 달라가고, 그래 아들아, 네가 있기에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있기에 내가 힘을 얻는다.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다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모든 병사들의 아내와 자식들, 그 모든 자식들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던 이 군사 600명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없고 자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 너 때문에 지금까지 이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우리는 고향 친척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다윗 너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겼다. 다윗 네 때문에 내 자식들 다 빼앗겼다. 우리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더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들이 울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 그들에게 컸으면 이 남자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했더라. 통곡하다 그들이 정신이 떡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6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겠죠, 그죠? 고개 드십시오. 고개 안 들면 제 욕합니다. 이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군사 600명이 돌을 들고, 다윗 너 보자고,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빼앗겼다고, 너 때문에 내 자식들이 다 빼앗겼다고 돌을 들었어요. 이 돌을 들고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가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다급했대. 얼마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위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에게 버림받고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 병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슴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TV를 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제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장애인 청년이요, 그는 부모님도 없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수술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개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 방에다가 개 5마리를 데리고 이 청년이 개를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성경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백들을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말씀은 이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나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나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꾸만 그 눈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잖아요. 광야 길을 걸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을 우리가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리라. 그 산은 시온산이거든요. 근데 거기 말하는 산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큰 위기가 닥친 다윗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라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 그의 아들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의 종이 입고 있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가운입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곧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을 부여잡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아말렉을 향하여 치러 갈까요? 저 아말렉을 따라갈까요? 어떡할까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자주 전화도 하시고 문안도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요. 지난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뭔가요? 부모님이 뭔가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하면서, 특히 힘들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니면 엄마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설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요.
너무너무 힘든다고 그러지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회사에서 저를 명예퇴직하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제도 우리가 찻집에서 청소하러 나오신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남의 일 같았는데 상무가 임원이 우리 장모님을 불러서 명예퇴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해야 할까요?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구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곳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고, 가라고, 그 아말렉을 따라가라고, 그리고 그들을 치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사 2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접한 무당에게는 물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위기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도달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상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셨나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다려서 보셨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나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 제가 목회하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제 부모님이, 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큰형님이 새벽 12시만 되면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 기도하셨기에 그 은혜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찬양대원들과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은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믿음에 사랑하는 내 부모님, 그들의 후원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영국의 청교도들이지요. 청교도 신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교도 신도. 그런데 이 존 번연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국왕이 존 번연을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혔어요. 존 번연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지도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간수장이 보니까 그 존 번연이 너무너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존 번연에게 간수장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추운 날 바람이 불고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밤이 되었는데 존 번연이 잠을 자지만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 무슨 난방기가 있습니까? 난방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이 존 번연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존 번연에게 간수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눈을 감아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집에 가셔서 따뜻한 방 안에서 고온히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오십시오. 저는 믿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존 번연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가요? 아이고,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잘 자고 내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 번연이 이제 옥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갑니다. 가던 존 번연이 가다가 또 멈추더니만 다시 돌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물었어요. 왜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존 번연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맙지만 제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서 그 일을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도 괜찮나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빨리 돌아가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고. 그리고는 이 존 번연이 자기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팔이 빵빵 울리고 야단났어요. 뭐냐면 영국 국왕이 존 번연이 감옥 생활 잘하고 안 있나 실제적으로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번연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국왕이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간수장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존 번연을 향하여 그 간수장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가 이런 마음의 슬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11절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드디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군사 600명하고 드디어 이제 치러 가는데, 그런데 이곳에 도망왔던 군사들이 너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200명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200명을 두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길가에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불쌍한 소년이었지요. 여러분, 그 소년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에게 종으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이 소년이 도망을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다윗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가는 몸이니까 시급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사이렌을 울리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위기 앞에 있는데도 다윗은 그 불쌍한 소년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느 사람이고 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아말렉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먹을 것을 그 소년에게 주고 그 소년에게 도움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내가 아말렉을 압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도와주겠다고,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갔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방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말렉을 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일하게 해주었던 회사 사장을 향하여 손가락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는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김종영 목사님이 14년째 명성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안식년을 맞아서 3개월 동안 태국에 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제가 태국을 갔느냐고 물었더니 그 김정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태국에다가 교회를 19개를 지어줬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중국 광성에 있는 교회 하나밖에 우리가 못 지었어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 속에 우리가 다른 곳에 교회 설립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김종용 목사님은 이 명성교회 오신 지 13년 동안 여러분 그 태국에만 19개를 세워줬대요. 많은 돈을 지원한 교회는 5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줬고 작은 교회는 1,000만 원의 교회를 지어줬대요. 그것만 지어준 게 아니고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저 멀리 볼리비아 이런 곳에도 많은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요즘 그 명성교회는요, 임원이 중력이 참 많은 교회가 아닙니까? 동구에서 가장 중력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명성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작년부터 명성교회는 모든 대부분 중력들과 임원들이 다 명예퇴임하시고 딱 한 분밖에 지금 없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그 중력들이 마지막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봉투를 들고 온대요. 봉투를 들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우리 해외 개척합시다. 하면서 교회 예산은 10원도 쓰지 아니하고 19개 태국에 지은 교회는 하나같이 우리가 다른 돈을 가지고 성도들이 들고 온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나나요? 목사님 왜 다른 교회 이야기 안 나고 짜증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은 우리 속에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가페 구국기도회 동구청장 사모님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할 때 계속 우셨습니다. 제 목양실에 저를 만나러 왔는데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동구청장도 어렵고 중공업 사장이나 임원들도 어렵고 사원들도 노동자들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요. 성도들 개인 가정도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긍휼한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지조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셔야 하고 기도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보네프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점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다윗의 믿음 그대로